우리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 7번째 시간, 내일은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저는 날마다, 저녁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과정 속에서 2년 동안 매일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랬어요. 불안한 소원에서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운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설교 7번째 시간. 물론 이제 산상설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 하지는 못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팔복의 말씀과 또 오늘 증거되는 말씀, 내일 증거되는 말씀을 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그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의 요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앞으로 또 이제 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때에 나머지 계속 배우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명의 문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하는 계명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본문을 따라서 이제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그리스도인과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일도 있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런 섬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계명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명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계명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떠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규정해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걸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낳으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계명과 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이들 중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은혜를 말하면서도 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루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풍토가 많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특별 집회가 있어서 모이는 그런 과정 중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목사님이 뭘 가지고 증거하였는가? 그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는 그 요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가르쳤어요. 그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어요? 잘못 가르치셨어요? 잘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끝나고 그 시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오늘 어땠는가? 오늘 세미나가 어땠는가? 그랬더니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 아니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골자라고. 근데 그랬는데 왜 그게 시큰둥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풍조가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것을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세력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면에서 다 각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고지고대로 성경을 강론하는 일을 싫어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런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 추세는 교리는 딱딱하다. 이 교리를 또 싫어해요, 교리. 계명도 싫어하고 교리도 싫어하고. 여러분, 교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 같은 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교리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설교자가 꽤 인기가 있다. 이런 이 분위기는 아주 잘못된 분위기예요. 이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교리를 버리면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없는 것이에요. 교리를 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자가 개혁적이고 시대를 리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큰 오산이에요. 나는 성경,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만을 말하지 교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교리와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격리한 오류의 감정이 금방 빠져들고 맙니다. 거기 오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풀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기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을 가지고 쭉 읽어내면 다 흡수가 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상에 빠져서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몰라요.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휴메니즘으로, 인본주의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사람이 말하는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는 그 풍조는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일단 하여튼 사람 모이고 와야 되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교리와 신학을 말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던 교회 시대가 그 다음에 반드시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때가 1850년, 60년대, 이러다가는 50년 내에 교회에 큰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 문턱을 높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낮춥시다. 다시 말하면 너무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너무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교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운그레이드라고 했어요. 무슨 그레이드라고요? 다운그레이드가 뭐예요?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높이는 것이죠. 컴퓨터 업그레이드 286에서 386, 386에서 486, 486에서 586,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이게 업그레이드, 그레이드, 등급을 올리는 게 등급,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유사복음이 되는데, 유사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50년 내에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찬란한 교회 시대가 열려서 교회가 왕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식으로 하지 말고, 너무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하면 전대주의 그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예언한 5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가지고 서구교회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성경은 인본주의를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엇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철학으로 풀어요? 어림없는 소리. 성경을 아리스토텔레스로 풀어요? 플라톤으로 풀어요? 성경을? 어림없는 소리. 성경을 뭘로 풀어요? 성경을 유교 경전으로 풀어요? 어림없는 소리. 어떤 설교자가 설교라면 꼭 무슨 공자가 무슨 얘기하고 노자가 무슨 얘기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다른 것을 빗대어가지고 성경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느 것으로도 어떤 교훈으로도 성경이 옳은 것을 보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게 바른 신학을 하고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배우고 수련한 인체에 대한 의학적 진리를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에요. 병원에 오래 있던, 예를 들어서 병원에 20, 30년 있는 사무장이 수술을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 몸을 맡기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없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눈썰미로 배워. 내가 30년 동안 수술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믿음의 목적 때문인데, 성경 해석의 열쇠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인데, 바른 신학, 바른 교리,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사 전 시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바르게 체계화된 그런 축적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도 산상설교를 공부하는데 그냥 읽고 우리 마음으로 느낀 대로 그냥 읽고 그냥 느낀 대로 본대로 느낌대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본대로 느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도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신학적 지식을 갖추어서 설교자로서의 은사와 소명과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그런 장립을 통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교회에 세운 거룩한 규례란 말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산상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산상설교를 이해하고 팔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몇 시간이 걸쳐서 알았죠? 어떤 사람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고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책들을 연마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알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은 목사들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들만 신학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이 설교자들이 신학을 아는 것은 혼자 목회자와 설교자가 혼자 그 신학을 가지고 독점하려고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도 신학적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건 신학적 그런 교리적인 그런 체계가 있는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완전히 잊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계명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계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성경 전편에 관통하는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체계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명 지키기로 대번에 나가면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아주 초동적인 문제부터 계명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뭐라고요? 대명령의 명령. 계명은 명령의 명령. 그래서 그러므로 그 계명 여부에 따라서 이행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과 선은 무엇인가? 악의 존재가 따로 있고 선의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에요.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악의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과 악이 그래서 하나님 명령 순종 여부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 우리 로마서 2장 7절 10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선은 무슨 선이에요? 이게 무슨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다 같이 또 계속 읽어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행하는 자, 악행하는 각 사람, 뭐가 악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응?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하는 게 악이에요. 동성애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왜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고 잘 이제 선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하도록 할 그런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들과 전혀 모든 것을 단절하고 그럴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쳐서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악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누구예요? 유대인 또한 헬라인. 이 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다 그다음에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분노로 하시고 진노로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질서. 원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정해놓으신 것인데 그러나 이 기준 앞에 스스로 서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노와 분, 곧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모르는 사람. 아니,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요. 계명 아는 사람은 지켜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몰라도 지켜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 이러시면 됩니까? 아, 제가 이 법을 잘 몰랐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운전해요? 그 사람한테는 벌금은 물리겠어, 안 물리겠어? 물리죠. 운전하는 사람은 적어도 필요한 교통법규를 정당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고 범법을 했다. 그럼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몰라도 10계명 아래 있어요. 10계명을 지킬 의무 아래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래서 본성 속에 이방인들에게는 이 본성 속에 10계명에 말하는 말을 본성 속에다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셔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래서 10계명은 성문법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돌판을 주심으로 명문화시켰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들 속에 10계명을 지켜야 10계명에서 말하는 말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정당한 그런 그 법이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법이 흐려지고 뒤틀려지고 이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면 어느 사람도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척도로 판단을 받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뭘 가지고 판결합니까? 뭘 가지고 판결해요? 법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판단하신 모든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구주신지 몰랐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계명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알았다 몰랐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고는 누구나 다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노와 분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노와 분, 하나님의 노와 분,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제출할 의의를 대신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내야 할 그 분량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진노의 분량은 어느 분량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지옥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어느 곳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진노의 불이 이글거리고 타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의분이 가셔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의분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걸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영원토록 벌을 주시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자비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노와 분을 무시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게 되면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우리에게 좋게만 해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이 자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 공의를 여전히 살리는 가운데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꼭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같이.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제출해야 될 의를 대신 이루게 하시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 의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 선포하셔요? 의롭다는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의롭다는 내용. 한번 따라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 무결하게 순종하였다. 그게 바로 의롭다는 내용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완전 무결하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전부 다 우리를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판단한다면 한 계명도 완전하게 지켜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100점만 요구하십니까? 99점도 좋게 보십니까? 100점만 요구하셔요. 100점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100점만 요구하셔요. 아시겠어요? 우리 정인이, 은겸이 몇 점만 요구하신다고요? 아니, 너무 지나치시지. 자,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40절 다 같이 시작.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거기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아니면 제로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미치지 못하면 제로로 보시는 거예요.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이 무서워요. 계명을, 그리스도인과 계명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면서 왜 이 얘기를 또 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계명을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적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법정적 차원에서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의인이 되었어요. 법정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 거기다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다음에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를 여기세요? 그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 같이 시작.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정치 않아요. 죄가 아닌 것처럼 죄를 졌는데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금요.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죄를 짓니까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연약하게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또 행동으로 언행과 마음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셔요? 정죄하지 않으셔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법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요? 법정적으로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졌어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죄를 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누구 죄가 더 나빠요? 여러분, 죄는요, 누구 죄가 더 나쁘고 누구 죄가 덜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는 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실제로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우리 심령 속에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그런 그 자원하는 마음과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져도 그 죄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정죄의 대상으로 안 보시죠?
예? 이미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온영이, 정인이, 이런 말, 이제까지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떻게 하나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알듯 말듯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온겸이하고 정인이하고 예수님을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니까, 이게 각자 이름 한번 해봐요. 누구 죄를 위해서?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죽으셔서 다 예수님이 정인이하고 온념이가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 죄로 정인이와 온념이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인이와 온념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안 했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주신 것처럼 여겨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다 전가시켜줘요. 전가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여겨주는 게 전가예요. 아시겠어요? 정인이하고 온겸이하고 목사님하고 식당에 갔어.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식당에 갔는데 갈비탕을 먹었거든. 갈비탕을 각자 한 그릇씩 먹었어요. 갈비탕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돈을 내야 되겠어요? 정인이하고 용겸이 누가 돈을 내야 되겠어요? 각자. 그렇지, 똑똑하네. 각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내셔야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장로님이 내셔야지. 그런데 각자 내야 돼요. 각자. 그렇죠? 각자 내는데 정인이하고 이제 온겸이한테 이제 목사님이 내가 오늘 목사님이 오늘 너희들 둘 점심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3만 원을 식당 주인에게 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가 온겸이가 먹었으니까 먹은 값이 누구한테 계산이 된 거예요? 내가 계산이 된 거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가예요. 전가.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값은 누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물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죄 있는 사람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죄는 없으신 사람에 불과하다면 한 사람밖에는 구속을 못해요. 한 사람밖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그 놀라운 분량은 택한 백성들 전체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은 그 분량을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계산해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음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아버지셔요. 이걸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늘 상고하고 새기고 늘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져도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져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죄를 져도 정죄 안 받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파란 분이 들어오지도 않고 빨간 분이 막 건너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이고 누구의 법정에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기는 일을 해도 우리의 죄가 정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건 정죄에서 온전히 벗어났어요. 왜? 의롭다고 선포해 놓으셨어요. 완전하다고 선포해 놓으셨으니까 그 선포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날마다.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연약과 죄성이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믿지 않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두 사람의 죄가 각각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믿는 사람의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죄는 무슨 대상이에요? 정죄의 대상이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 지옥 형벌을 내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죄는 형벌에서는 면해졌어요. 정죄를 안 받아요. 믿는 사람들의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믿는 사람의 죄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르죠? 이 차이가 달라요? 같습니까?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누구에 대해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되지. 정죄를 안 받으니까 지옥은 안 가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의 죄는 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의 대상이요? 징계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징계의 대상이 징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이제 계명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이런 그 이해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계명 지킨다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34절 시작. 거기 팜플렛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상사한다는 건 재판정에 고소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누가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계속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안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못 가요. 죽어도 안 가. 왜?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언제 선언하는가? 언제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믿는 첫 시간에 바로 이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겠어요? 법정 요청이 아니에요. 자, 어떤 요청?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요구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슨 요구라고요? 부성애적인 요구예요. 재판장의 요구가 아니에요. 심판자의 요구가 아니라 누구의 요구예요? 아버지의 요구예요. 아버지의 요구.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너무 영화롭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명하시는데,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아니냐.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계명을 지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같이 이 산상설교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복락과 그 복락에 걸맞는 마음과 행실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는 잊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다 같이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정죄의 기능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명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서 쫓겨나지는 않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형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수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즉시 징계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시험에 빠져 저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늘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과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죄 계명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고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가?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차례 경고를 바라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할 죄는 뭐예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야 내가 잘못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 내가 주의 윤리가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던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징계를 안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징계를 안 받는 사람.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사생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받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한번 따라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매가 몇 가지입니까? 매가 몇 가지예요? 징계의 매가 몇 가지냐고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사람마다 징계의 매가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그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계명 지키는 문제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면 계명 지키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할 때 드리는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배웠죠.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죠. 시편 51편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천국의 대특성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특성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의가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자, 이제 상급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제,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겠지만, 지상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이 상을 받기를 원해요, 원찮아요? 이 상이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운동장에서, 운동회 때, 다른 막질 잘한다고 상 줘야 안 줘요? 원겸이, 다른 막질 잘하지? 근데 운동장에서 다른 막질 잘하면 상 줘야 안 줘요? 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상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운동회 때, 응? 이제 여기 어른들도 다 옛날 운동회, 요즘 운동회는 그냥 운동회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시골에 있을 때 운동회, 어릴 때 운동회라면 면 전체가 그 운동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모여, 그 학교 운동회 다 모여가지고 그냥 국수 삶고 옆에서 또 뭐 오징어 팔고 뭐 다 와요. 엿장수도 없고 다 와. 하여튼 다 와. 다 와가지고 그냥 면잔치. 하루 종일 운동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앞에 공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가지고 저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박질 해가지고 상 받은 적은 없고 다 끝나고 나서 연필 하나씩 나눠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학년 때 처음 상을 받았어요. 편지 봉투 열어봐가지고 그거 열어봐가지고 이제 그거 써 있는 대로 뭐 이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편지 봉투를 딱 열어보고 그 얼른 읽고 막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상을 받았어요. 다른 애들은 계속 읽고 있던. 그런데 이게 상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잘해서 상 받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상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잘하나 뭐. 아이고 너무 그렇게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 받기 바라서 하나님께 상 주시는 상 바라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 받기를 원했어 안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상 받기 사도 바울처럼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뭐예요? 내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그 자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겨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계명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이겠어요? 거기 이제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지상에는 전국 백성이 받는 최고의 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게 커요, 작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이 상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요셉이 이 상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총무로 일할 때 얼마나 충직한 종으로 일했는지 보디발이 장군이 얼마나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서 그 아내가 못된 아내가 엉뚱한 그런 유혹을 할 때도 단호하게 끊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복된 사람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의식이고요. 성령 충만의 상태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정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깜깜한 밤중이라도, 흑암 같은, 아니고 칠흑 같은 밤이라도 등불이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등불이 있으면.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과 땅 전체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대주제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의식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이겨낼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모세와 다윗,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런 의식으로 충만하였어요. 스데반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심령이 충만하게 겨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 안 하면 지옥 갈까 무서워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 얼마나 놀라운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산상설교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자, 거기 다 같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또 이제 더 배워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잘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육 방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계명을 교육을 하였고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식과 그들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5장 내내, 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말씀 내내, 거기에 고뒷줄을 읽은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름이. 너희가 들었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들었어? 예수님께 들은 게 아니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다른 이에게 이렇게 듣고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배워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누구에게 들었다는 사실을 전제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 이 제자들이 누구한테 배웠단 말이죠.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우기 전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잘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잘못 배웠단 말이죠. 잘못 배우니까 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교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이 여러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아야 돼요. 요동치 말라고 골로새에서 했으면 여러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고 요동치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교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배워 이전에 우리를 장악하던 교훈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20살 때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훈 체계가 있잖아요. 제가 책에서 듣고 뭐 다 받았던, 내가 또 의지하고 있었던 어느 것이 인생인가 어느 것이 옳은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그 교훈 체계가 있어요. 내가 들어왔던 것과 교회에서 증거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 교훈 체계와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가 처음 나갔던 그 교회, 안암제일교회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 성경대로 증거하시죠. 정말 성경대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체계와 정면 충돌이라니, 정면 충돌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렇게 타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면 충돌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절반, 교회에서 증거되는, 설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절반, 이렇게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를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훈, 기존에 제가 따르던 교훈 체계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살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꿀 발라놓은 것처럼 했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안 버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왜 버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전혀 그 앞에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날 처음 나갔는지, 물론 그때 한 300명 정도 모였으니까, 저 청년이 처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 청년이 이전에 무슨 교훈을 들었는가,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따라서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 말씀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아 보이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그렇게 못나 보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 주에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나가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상반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훈 체계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부서지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참 부서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요, 성경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다 그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그런 그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괜히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들릴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사람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부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역사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고 다시 세우는 말씀.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 제자들이 영향을 끼쳤던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읽고 쓸 사람이 적었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는데요. 히브리어를 쓰고 읽을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히브리어를 쓰고 읽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그 읽고 해동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야.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 성경을 사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베꼈어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랍비들이 공부를 해서 백성들이 성경을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대령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손으로 쓴 사본이 있었으니 희귀하였어요. 그래서 그 일에 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웠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게 이제 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제6제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지방재판소에 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 아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죽이면 지방재판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살인의 범주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직접적인 행위에다만 연관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일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제6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전부 졸업할 때 그대는 의인이로다 이런 졸업장을 받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학교에서 배우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이런 정말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제6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른 이의 인격에 대해 해를 가해도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직접적인 행위를 안 했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을 죄와 의의 기준으로 삼기는 하였지만은 계명의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의 수준에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주셨는지, 어떤 정신으로 그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계명이 그들의 마음의 내면과 의식의 세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에게 들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장본인 되시는 분이 계명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제일 잘 가르치겠어요? 책을 쓴 저자가 잘 가르치겠어요? 저자 아닌 제3자가 잘 가르치겠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교과서를 써서, 예를 들어 교과서를 썼다 그러면 그 교과서를 쓴 저자가 있다 그러면 그 교과서 내용을 가장 잘 가르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저자죠. 십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여기 교육이에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장본인 되시는 분이 그 계명의 의도와 정신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십계명에 다른 걸 첨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모세의 십계명에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십계명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제공하여 주시고 계명의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건 정확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사랑하는 자들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새 계명을 썼다고 했어요? 안 썼다고 했어요? 옛 계명, 옛날 가지고 있는 십계명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인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쓰노니? 아까는 새 계명을 안 쓴다고 그랬죠? 예? 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금방 저 1절에서 말했다가 10절에서 말해도 문제가 되는데 한 구절 내에서 새 계명을 안 썼다고 그러는 것도 썼다고 그러네. 그 어떤 의미에서 새 계명이가? 보세요. 저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빛은 누구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확연히 밝혀졌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산상설교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여전히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백성은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죠.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빛 아래에서 책을 봐요? 전깃불 아래에서 책을 봐요. 호롱불 아래에서, 왜 학생들은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본, 정인이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본 적이 있어? 촛불 아래에서 책을 본 적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전깃불 아래에서 책을 봤죠. 지금 LED 등 아래에서. 3파장 LED. 앞으로는 더 밝은.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얼마나 환해요.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보는,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나 연세 높으신 분들은 호롱불 아래에서, 등잔 밑에서, 촛불에 의지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공부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아랫집에 있는 사람 촛불도 못 켜. 호롱불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촛불을, 그래서 잘못하면 촛불을 켜놓고 가다가 졸아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물 대야에다 속에다 이렇게 그릇에 놓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촛불을 건드려서 넘어뜨린다 해서 바로 꺼지게 그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랬는데 촛불이 밝아야 박질 않아요. 그래도 밝아요. 그래도 촛불이 가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 참 작아요.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그로부터 2년 뒤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불이 들어온 날 월드컵 골 들어갈 때보다 더 큰 소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와 나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타작을 하다가 어두우면 등불들로 타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 나중에 그것도 오래 못 가. 그런데 이제는 뭐 불을 딱 밝혀놓고 12시까지도 할 수 있어. 다 안 끝나면. 그러니까 나이프 스타일이 싹 달라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봤어요. 호롱불 아래에서. 그래요. 구약시대도 빛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빛의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는 예표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셔서 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보여. 여러분 계명의 정신의 대강령이 뭐예요? 뭐예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서기관과 리서에 있는 제5계명을 6자는 잘못해. 제6계명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죽이면 지방 잡혀 제수가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제6계명에 저촉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6자를 고치세요. 거기서 더 나아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 유대의 최고 그 권위 있는 그 공회였어요. 재판을 받는 건 마땅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은 이웃의 인격을 마음으로 진실로 존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건 사람은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너가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존중히 여기라 이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이죠. 만일 그 계명 요구에 그 계명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범법자로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 그대로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과 의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보시기에 계명에 순종하여 의에 이룬다는 건 계명의 정신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마음을 다스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다스려요? 마음으로, 내면으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외적인 행동 이전에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 같이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범죄도 행동의 범죄와 똑같이 여기셨단 말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그 교육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전부 다 졸업장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졸업장. 바리새인들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엉뚱한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거짓된 자부심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마음의 행로와 자세와 그 정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내 도덕성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늘 함께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해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이 옛사람의 육체적 본성을 알고 그거를 이기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 바르고 거룩한 새 마음으로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해야 끝날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이제 오늘 이제 12시까지 계속.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이 산상설을 배우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배우고 나서, 팔복의 말씀 배우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아니, 시편 119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봐요. 산상설교 배운 그 내용과 거기 내용을 함께 이렇게 연구 시켜봐요. 하나로 통하잖아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인 신약의 성도들인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의존하는 데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계명 지키기였습니다. 성화의 진보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 같이 자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모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느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계명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로 주의 계명의 접경으로, 뭐의 접경으로? 계명의 접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면이다. 내 마음을 나의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라.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10시 전에는 끝날라고 그러니까 걱정 아니고. 자, 거기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계명의 중심이 뭔가? 율법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구하시는 바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이 서기관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계명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전인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의 요구가 우리 속에 관철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는 부단하게 그 목표를 향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자, 그래서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80세 넘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아주 건강하시는데 80세 넘으신 80대, 78, 80, 90 막 이런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뭐겠어요?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88세 잡수신 할머니인데, 미국 할머니인데, 아령을 다 맞더라고요. 몇 번 들으니까 21번 아침마다 일어나. 왜 21번이냐고 그러니까 3 곱하기 7. 거기서 7자를 좋아하는 거야. 넣기 7에다. 그래서 3 times 7. 그래서 3, 7, 21. 근데 운동을 해, 운동.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척추가 문제죠. 저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이게 줄을 달아놓고 매달려 맨날. 그 매달리는 게 좋은가 봐요. 허리 아픈 사람 매달려. 그러니까 운동, 계속 운동하고 막 뛰고, 어떤 날은 허들 경기를 하고, 허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넘는 연습을 해. 그러니까 그냥 육체 연습이 유익이 있어요. 그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무슨 연습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믿음은요, 연습이에요, 연습. 복습. 한번 따라하세요. 반복. 복습. 누가 공부 잘한다고요? 누가 공부 잘해요? 여기 온겸이 어디 갔어? 온겸이 어디 있어? 온겸아, 누가 공부 잘하냐? 그게, 그렇지. 복습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온겸이 복습 많이 하지? 복습 많이 해야 돼. 중학교 들어가면 복습을 많이 해. 복습 많이 하는 사람이 우등생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복습해야 돼요? 알 때까지, 익힐 때까지 복습해야 돼요. 근데 복습을 안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학교 다녔지만 시험 볼 때, 보기는 봤는데, 이게 녹번동인지, 응암동인지.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나오니까 녹번동을 쓰라고 그랬는데, 응암동을 쓰고 나왔어. 그래, 틀렸지? 그걸 몇 번 봤는가? 2번밖에 안 봤어. 3번을 봤더라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복습에 딸려요. 박예순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예. 우리 박예순 장로님 교장 선생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돼요. 믿음은요, 복습이에요, 복습. 계속 복습해요. 야, 이제 산상설교 2016년도에 내가 8번 나갔거든? 올해 내가 할 경건의 연습은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계속. 그래서 또 듣고. 그래, 어떤 분들,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입도 안 아프신가 봐. 똑같은 복음을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뭘 얘기해요? 아이고, 설교했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계의 목적 시작.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가랑 이거를 사람들이 예수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정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니까 이제 계명정신을 따라 연습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거 아는 거죠. 그 연습도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몰라요. 계명 지키기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지루해 보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지, 대속의 은혜가 뭔지, 그 대속의 효력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부유한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와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의로와 긍휼의 영광을 맛보고 또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 우리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나머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 이제 1시간 더 이런 청년 특별 집회 남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계속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도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꽝 도장을 찍어주고 의롭다고 선포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이고 괜히 죄를 선택했네, 그런 말씀 안 하셔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괜히 택했구나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사람의 복이 팔복이, 그 사람의 영광이 계명 지키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처소를 향하여 우리가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광으로 충만한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성회로 모여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저녁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지루합니까? 아이고 날마다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지루해. 또 그 얼굴 또 봐야 되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그냥 또 만나야 되나?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늘 은혜 받은 것 생각,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늘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으로 늘 감동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늘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후사들로 세워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배워도 또 조금밖에는 모릅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아버지의 충만한 것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늘 행해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삼위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길, 어두운 길, 미끄러운 길,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고 다치는 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내일 저녁 또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 내일 저녁에는 다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